손잡고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가대 찬양이 은혜로웠습니다. 그렇죠? 앵콜 한번 받으시겠습니까? 네, 우리 앵콜 한번 박수로 받게 합시다. 네, 맞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는 팀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찬양제 하지만은 매번 찬양제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우리 교회가 찬양을 제일 잘한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잘할 줄 믿습니다. 제가 바깥에 나가서 설교를 하면은 1차적인 반응이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보다도 바깥에 가서 설교를 들으면은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이런 반응을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정말 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보다 바깥에 나가서 하면은 설교를 훨씬 더 잘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론 바깥에 나가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은 반응이, 성도들의 그 반응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힘을 주는 반응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참석해 주는 것이 돕는 거다. 참석해 주는 것이 여러분이 담임 목사들을 돕는 겁니다. 1년 12달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출석률이 제일 떨어질 때가 10월 달입니다. 일반적으로 통계가 그렇게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산으로 들러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앞에서 딱 보니까 빈자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바깥으로 많이 나가셨어요. 이상하게 보면은 10월 달에 날씨가 좋아서 더 열심히 잘 모일 것 같은데 보면 날씨가 좋으면은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춥고 덥고 하면은 더 잘 모여. 그래서 하나님이 늘 그러시는 것 같아. 늘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계속해서 경고하지만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순종해라 하는 말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참석하는 것이 담임 목사를 돕는 거다. 여러분이 잘 참석해 주시고 열심히 참석해 주어야 설교도 잘 되고 담임 목사도 힘 생기고 교회도 활력 있고 서로가 서로를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렇죠? 옆에 분하고 우리 손잡고 악수하면서 우리 꼭 참석합시다. 아멘. 하여튼 주일날 바깥에 나가지 마시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삶의 제1원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1년 52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제단 앞에 가서 예배 드린다 하는 것을 제1원칙으로 삼으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인생 모든 것을 다 도와시리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 명예에 의해 가지고 독일 병사들이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자그만치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독일군 가운데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을 학살한 뒤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병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독일 군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안을 내놨습니다. 3만 명이 수용하는 유대인 수용소에 모든 화장실을 다 없애고 한 개의 화장실만 남겨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줄을 섰습니다. 급한 사람들은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아귀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데나 볼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수용소 곳곳에는 배설물로 넘치기가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서로 아귀 다툼을 벌이고 배설물과 뒤엉켜 살아가면서 짐승처럼 변해간 것입니다.
하나둘씩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독일 병사들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유대인을 죽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살인하는 것이 과거처럼 괴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이제 히틀러의 명예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 사람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짐승처럼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부질없어 보이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 4시 반이 되면은 그 수용소에는 물 한 컵씩 배급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일부 유대인들은 그 물 한 컵에 물을 아껴가지고 이를 닦고 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인간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독일 병사들의 눈에 이들이 특별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다움을 잃지 않은 사람들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한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다움을 지키는 것은 정말 귀중한 일입니다. 인간다움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인격의 고상함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인간은 인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스스로도 인간다운 삶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또 남들에게도 존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주님 심판하는 날에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땅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존경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때에 동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역시 그리스도인이었군요. 긍정적인 반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역시 그리스도인이었군요. 동료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남다르다고 여겼는데 그 이유가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신실했고 믿음으로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맡은 일에 책임을 다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 반응은 당신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하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당신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동료들 사이에 평상시 좋게 보지 않았는데 뜻밖의 교회를 다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실성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삶도 살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비난까지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느 날 교회 다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평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줄 정말 몰랐네 이런 평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생활을 해서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된 생활을 해가지고 역시 그리스도인이었군요.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손 악수하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역시 그리스도인이셨군요. 정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군요. 정말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임을, 내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어떤 삶인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제사함 받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제사함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함 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먼저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속사람에 관한 일이라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겉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다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결국 선한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판가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했을 때에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 뭐냐? 그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말하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그저 착하게 살고 옳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가리켜서 얘기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해야 할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지신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일이 제일인 이유는 다른 일들과 달리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만 막상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희생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십자가는 일방적인 희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셨던 그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하나의 은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주의 제자들이 빛처럼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라 하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본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적인 희생인 것처럼 누구를 위해 일방적으로다가 희생하며 살라 하는 뜻인 것입니다. 특히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 십자가를 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 희생해야 할 대상도 다르고 희생해야 할 내용과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누구를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그리고 손해보는 삶을 살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삭이 가뭄이 들어서 블레셋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우물을 돌로 막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삭이 땅과 우물을 넘겨주고 그랄 골짜기로 옮겨왔습니다. 그곳에서 우물을 파는데 또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랄 사람들이 그 우물이 자기들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삭, 즉 다툼이라 이렇게 부르고 선선히 넘겨주고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또 우물을 팠는데 역시 물이 나왔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또 자기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 즉 대적함이라 이렇게 부르고 또 넘겨주고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물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그곳에서는 시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이삭은 르호봇에 머물며 오랫동안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보여준 이런 모습,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삭이 억지를 부리는 그랄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일방적으로 양보했습니다. 우물이 누구의 우물인지 다투어 지켜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양보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투지 않겠다는 뜻으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삭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가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이 나오자 그랄 사람들이 빼앗으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정말 싸워서 지켜내고도 싶었지만은 그러나 또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겠다는 뜻으로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이삭이 지었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신나가 이삭이 지었던 또 다른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또 물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랄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이삭이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곳에 머물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이와 같은 선한 일을 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일터에서 이렇게 이삭처럼 살아야 합니다. 양보하고 그리고 희생하며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 다음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사람들을 감동시킨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동시킨 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하고 드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바깥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 물을 떠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베드로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놀랍고 황송해서 거절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끝내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저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작별 직전에 저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 주셨습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수없이 제자들에게 섬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섬길 줄을 몰랐습니다.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서로 다투고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격요법을 쓰신 것입니다. 직접 저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로 다 가르쳐서 안 되니까 직접 행동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삶을 말하는 것인 겁니다. 우리가 아닌 누군가의 발을 씻어줄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 지방은 건조한 땅인데다가 아주 도로 포장이 되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집안에는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담는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발은 자기가 스스로 씻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집의 주인이나 높은 사람들은 하인이 와서 그때그때마다 주인의 발을 또는 높은 사람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요 선생이신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준 것입니다. 발을 씻음을 받아야 될 분이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 다른 사람의 발을 씻으라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자발적으로 발을 씻는 것보다는 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발을 씻는다는 것은 섬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은 어쩔 수 없어 하는 그런 섬김이 아닙니다. 내게 돌아올 것을 계산해서 하는 그런 섬김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섬겨 도움을 주며 선한 일을 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누군가를 도우며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선한 일을 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또는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양보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섬기며 돕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칭송을 해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품위를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